국내 최초로 관점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박용후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보면 당연함을 의심해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식당에 가서 이 최저임금 문제로 음식값을 500원을 올려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쓰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이 상투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 대신에 직원들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람들에게 더 큰 호소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틀 안에서가 아니라 틀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한 백화점이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객의 필요에 그래서 물건을 사실 수 있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죠. 백화점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을 주어로 전환함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관점을 디자인할 때에 주어의 자리에 고객이 있게 하는 것, 이 주어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의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어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이신 삶을 내가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주어로 삼아서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지금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아주 큰 아파트도 조그만한 블록으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의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사건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던 중에 발각이 되었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 친척들은 멸망의 날에 구원을 약속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 때와 같이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을 했고 심지어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일을 정탐한 날수의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정탐을 한 사람들의 이 믿음 없는 보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트라우마를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두려웠던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 때처럼 또다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과거에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그것을 죄로 물었거나 아니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고 거대한 산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이지, 정탐을 보냈다라는 것, 그걸 가지고 책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문제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첫 관문인 철옹성 여리고를 미리 살필 필요를 느끼고 정탐꾼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에 정탐꾼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은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탐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치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쪽이 약합니다. 이쪽을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좀 더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상식과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내 실력과 내 경험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내 스펙과 내 인생의 경험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정탐꾼의 활약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대학 입시에서 엄마의 정보력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취업할 기회를 얻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이 여리고 정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과거에 민족적 트라우마까지 있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기생 라합을 구출해내기 위해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여도 크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전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방인이면서도 기생인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요, 전에도 살펴보았던 유다의 며느리면서도 아내인 이 가나안 족속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등장해요. 또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사실 이 여인들 중에 추앙받을 만한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족보에 거룩하고 현숙한 여인들로 좀 가득 차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장녀였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받아서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을 잠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족보에 있어서 이 라합의 역할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사건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보에 속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을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과 친척을 구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가문에 4 형제가 있는데요, 이 4 형제가 모두 다 징집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집안의 3형제가 전사하고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마저 적진에서 실종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내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가 있겠나 싶어서 라이언 일병 이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특별한 임무를 내립니다. 밀러 대위와 7명의 부하들이 독일군 지역에 투입되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결국 라합을 구출해낼 근거를 만드시고,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해내고자 하는 대상이 겨우 이방 여인이며 기생에 불과한 라합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고상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을 구해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훌륭한 가문,
좋은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 여인, 그것도 장녀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한 인물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거룩성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속사는요, 소위 거룩한 혈통, 가장 화려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 멸시천대를 받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도덕적인 삶과 대단한 업적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잘나고 고귀하고 출중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과 같이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따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망과 노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는 말 역시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조차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타성이 되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여리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의 결단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여리고에서의 창녀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에 자신의 삶 주저앉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처지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현재의 참담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의 구원 문제도 늘 관심을 두고 살았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을 오히려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결단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자신은 지금 여리고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의 모든 삶의 결단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꾼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되어서 보냄받은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를 숨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었던 것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어요. 들은 바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데에 라합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설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들은 바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삶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깊은 가책과 도전으로 견딜 수 없는 영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단순히 잘했다, 착한 행동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 결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은 바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사건은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라합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라합을 구출하신 사건이에요. 더불어 라합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흘려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
이방인이며 기생인 라합조차도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시겠다며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 역시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고 주신 말씀을 그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